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람의 수 666,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 말씀은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을 보세요. 머리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성령이 공중에서 임하는 모습을 하늘에서 금가루를 뿌리고 조명을 환하게 비추고 안개를 일으키는 머신으로 교회 강단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성가대의 우렁찬 백코러스로 합창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셨다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게 다 속임수인데. 그 돈 긁어 모아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슬롯 머신을 놀다가 한다는 말이 내가 그 머신에 안수 기도를 하면 돈이 쏟아진다나요? 그걸 믿고 아멘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용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그런 거짓 꿰매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이라 그랬죠? 상처 입은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에요. 이미 정상의 도를 넘었습니다. 너무 세상의 핍박을 받아서 기진, 맥진, 탈진한 사람들 등등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탄의 꾀임에 한번 헷가닥 넘어가 보세요. 몰골 가리지 않습니다. 다 갖다 바쳐요. 그럼 사탄 자신이 신이 되는 거예요. 그 왕국이 자기 왕국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땅의 짐승이 하는 수법인 겁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이 15절입니다.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이 말한다 그랬죠? 이 말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많은 이론들을 만들어낸다는 뜻이에요. 가끔 이단들이 조그만 책자 들고 가정을 방문합니다. 이들은 꼭 둘이 다녀요. 아마도 한 사람이 혹시라도 말을 전하다가 궁지에 몰리면 다른 사람이 보완해주기 위해서 그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꼭 자기가 전달해야 할 말씀은 달달 외우고 다녀요. 만일의 경우 그 말을 듣고 있는 상대방이 반대의 의견을 내놓으면 거기에 대항하는 말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게끔 훈련시켰습니다. 아주 달변이에요. 열정 또한 대단합니다. 끈질겨요. 조금이라도 허점이 보이잖아요? 그럼 문 밖에 있다가 안방까지 들어올 사람들입니다. 아무튼 이 열심만큼은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이들은 자기의 소개의 목적을 위해선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또 15절 하반부에 보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랬죠? 이건 당시의 사회 상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겁니다. 이게 16절, 17절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당시 로마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에 대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했다 그래요. 여기엔 신분의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귀족이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모두 황제상 앞에 분양하고 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에게 어떤 증표 같은 걸 줬대요. 그런 증표가 없는 자는 사는데 현저한 제약을 받았고 언제든지 고발당해서 고문이나 처형을 받았다 그럽니다. 이 증표라는 게 그 당시엔 황제의 날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증표를 어디다 받았느냐 하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았대요. 오른손은 신체적 활동을 대표하는 것이고 이마는 그 사람의 인격이나 신분을 의미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마나 오른손에 짐승의 표를 받는 건 전심으로 짐승에게 충성하라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런데요 17절 보니까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인이 없는 사람은 사람 구실도 못하는 거예요. 이 표가 없으면 장사하지도 못해요.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합니다. 여행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어요. 아파도 치료를 못 받습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삶의 기본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지혜 있는 사람들이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의 수를 세어보았더니 666이래요.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궁금해하는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 66이라는 숫자가 일종의 암호이거든요. 원래 숫자로 된 암호는 간첩들이 사용하는 난수표에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라디오를 틀면 찍찍 소리를 내면서 숫자가 나와요. 그 누군가에게 지령을 내리는 거죠. 이 숫자와 난수표만 맞추면 그 속에 비밀 지령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이 666의 비밀을 풀어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앞질러 가서 모든 상업거래에 사용하는 상품의 바코드를 의미한다 말하기도 하고, 크레딧 카드다, 아니다 컴퓨터다, 아니다 벨리칩이다. 마치 수수께끼를 저마다 푸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주 가관이 아닙니다. 제 주장은 성서는 성서 그대로 풀이해야 하는 거예요. 비약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라도 더하거나 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정확한 풀이는 그 당시 그 사회 속에서 그 암호가 어떤 의미를 지녔는가 알아보는 게 순서일 것이고, 그 암호는 주로 누가 사용했으며 어느 때 사용했느냐 하는 거예요. 우선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로마의 박해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살아왔던 그 모습을 재현해보고 싶습니다. 왜 666이라는 숫자가 나왔을까? 왜 사도 요한은 이 표를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랬을까? 사실 이런 암호를 제대로 풀려면 명탐정 셜록 홈스를 데려와야 할 겁니다. 그는 추리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아주 작은 단서를 하나 갖고 거의 완벽하게 사건을 풀어나갑니다. 예를 들어 얼굴이 탄 걸 보고 저 사람이 인도에 있었다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군인이라든지 하는 걸 놀랍게 추리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추리소설도 자꾸 읽으면 별로 신기하지 않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규칙을 발견하는데, 우선 처음에 범인 같은 사람은 결국 범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범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결국엔 범인으로 드러나고 맙니다. 이게 현실과 수수께끼와의 차이인 거예요. 그리고 사건에 나타난 단서들이 저자가 아주 교묘하게 의도적으로 조작해서 삽입해 놓은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을 자꾸 읽으면 자신도 추리소설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간첩의 난수표도 아니고 추리작가의 단서도 아닙니다. 이건 고난받고 박해받는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 계시록은 존 칼빈도 마르틴 루터도 해석하기를 꺼려했던 책입니다. 그만큼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오묘하고 수많은 비밀이 들어있고 잘못 해석하면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저 역시도 겁이 나서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썼을 때의 그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예언하는 그 예언들도 다 거짓이요 이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저도 오래전부터 수많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봤고,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비약된 어떤 내용이 아닌 사실을 사실 그대로 전하고 싶은 겁니다. 글쎄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성서에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을는지.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